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4월 9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세는 자라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백성인 히브리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와 같은 백성인 히브리 사람을 모질게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주변을 살펴서 아무도 없음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인 뒤에 그 시체를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다시 나가니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그 중에서 잘못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왜 당신과 한 핏줄인 사람을 때리는 거요?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그래, 이집트 사람을 죽이듯이 나도 죽일 생각이요? 그 말을 듣고 모세는 두려워졌습니다. 모세는 내가 한 일이 탈로 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파라오가 모세의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파라오에게서 달아나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디안에 7딸을 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딸들이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그 우물로 왔습니다. 딸들은 양떼에게 먹일 물을 구유에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자들이 와서 여자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자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여 주었습니다. 여자들이 아버지 르우엘에게 돌아왔습니다. 르우엘이 딸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여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목자들이 우리를 쫓아냈지만 어떤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물을 길어서 양떼에게 먹여주기도 했습니다. 루엘이 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왜 그 사람을 그냥 두고 왔느냐? 그 사람을 불러서 음식을 대접하도록 하여라. 모세는 루엘의 집에서 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루엘은 모세와 자기 딸 십보라를 결혼시켰습니다. 십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요에 의해 너무나 힘겹게 일했기 때문에 신음했습니다. 그들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모세는 자라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40세쯤 되었을 때입니다.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를 보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것으로 보아 당시 생리적인 나이나 사회적 나이는 오늘날 우리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 40쯤 된 모세, 오늘날 40대 어때야 합니까? 자기 분야에서 중심을 잡고 열심히 살 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모세는 그 40세까지 왕족으로 자랐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상으로는 아무리 못해도 도지사나 서울시장쯤의 위치를 가진 직업을 갖고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도망자가 되어 있네요. 그 이유는 자신의 민족을 돕다가 오히려 자신의 민족의 고발을 듣고 모든 이들로부터 도망해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나이 40에 말이죠. 우리 청소년들은 진로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시기를 지내고 있죠. 저 모세한테도 청소년기가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꿈과 계획을 세우고 또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나의 진로와 어떠한 그 꿈이 확실하게 드러날 그쯤에서 다 어그러져 버렸어요. 다시금 자기 인생을 개척해야 하는 그러한 위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남자 나이 40세의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 청소년 시기에 진로를 고민하고 결정해야 하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속된 말로 탈탈 털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채로 미디안 땅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미디안의 제사장 사람들, 그러니까 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남들의 어려움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꿈과 계획이 다 어그러진 상황에서 남들의 어려운 상황이 눈에 보여질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떠세요? 시험을 망치거나 나 하는 일들, 계획이 어그러질 때 어떤 교회의 일들, 어려운 일들, 사실 교회의 일들이 어려운 사람들, 복음을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서로를 섬기자고 하는 일들이 거의 100%인데 그러한 일들, 부모님의 일들, 친구의 어려운 일들 보기가 쉽지 않죠. 내 코가 석자인데 그래서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나도 너무나 어려운데 뭘 어떻게 도와주겠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도와줍니다. 자신의 도움을 원수로 갚는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멈칫하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도와줘봤자 저 사람이 또 나를 해코지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요. 그런데 그러한 기억보다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모세한테는 더욱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 손과 발에 누가 못을 박았습니까? 빌라도입니까? 맞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인들인가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맞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계속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수로 갚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발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오늘날 우리는 그 못 박힌 손과 발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내밀어진 사랑의 손길, 섬김의 손길을 매몰차게 거절하고 무시하고 이용하고 그 손에 오히려 못을 박기도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교회 사람들의 마음에 아주 대못을 박죠. 하지만 그 상처가 선명할수록 또 그 선명한 상처를 볼 때에 다시금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해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모세 보세요.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참 싫어, 미워 이럴 수도 있어요. 어디 계신단 말이야? 원망할 수 있어요. 이런 원망의 마음 품고 주변을 돌아볼 때 다 원망의 투성일 것입니다. 세상 뉴스를 보면 나 힘들어졌다고 막 묻지마 살인하고 막 그런 멍청한 사람들 가득하지 않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도와줘? 라고 할 만한 모세. 칼을 휘두를 만한 모세로 보일 수 있지만 결코 그러한 멍청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발이 되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내민 도움의 손에 못을 박은 저 이스라엘을 향한 여전한 궁휼한 마음, 사람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진로가 어그러지고 내 꿈이 망쳐진 때에 도리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서울대학 세상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그 위대하신 스승 하나님으로부터 1:1 과외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 저 이집트의 어떠한 그 부귀 영화보다도 영원하고 존귀한 자리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다 망가진 것만 같은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여전히 관심을 갖고 돌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된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로가 어그러져도 계획이 망쳐져도 여전히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신뢰함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의 눈을 주변으로 돌려서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스펙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그러한 자랑으로 채워지는 오늘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